어젯밤 MBC PD 수첩의 방송 내용에 불만을 품은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MBC에 난입해서 방송을 중단시킨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1999년 5월 11일 밤 11시 MBC 프로그램 PD 수첩 방송이 시작되지만 363회 목자님 우리 목자님 편입니다. 그날 PD 수첩의 주제는 바로 만민중앙교회. 그런데 뭐야? 방송이 갑자기 중단되더니 잠시 후에 생뚱맞은 장면이 송출됩니다. 이렇게 난입해서 저게 대중인데? 와. 방송 당일에 당시에 이제 MBC가 여의도에 있었는데 방송국을 점령한 만민중앙교회 신도들. 약 2,000명의 신도들이 MBC 안을 무단 점거하고 심지어 교통경찰로 위장하며 내부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방송을 중단하라는 시위가 MBC 안과 밖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서워. 얼마나 큰 거야, 단체가. 방송 주조정실까지 무단으로 침입합니다. 야. 와. 저게 무슨 일이야. 그들은 문까지 부수고 들어와 방송국을 점령했는데 과거 군사 쿠데타 때에도 없었던 사태입니다. 몸싸움을 벌이고 난동을 피우고 계속해서 방송을 중단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급기야 방송 장비에 코드를 뽑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오, 다 부셨네. 어우, 저것도 어떻게 해. 어떻게 알고 갔어 또? 주조정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막고 싶었던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재록 목사. 과연 그는 누구인가? 바로 만민중앙교회를 이끄는 이재록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신도들이 단체로 관광버스를 타고 MBC로 향했습니다. 신도들은 이재록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진짜 별사람 다 했다. 199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유의 사태였죠. 방송국에 예. 난입해서 프로그램을 중단시켰어요. 진짜 와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방송국을 저렇게 점령을 하다니. 와. 네, 당시 방송 예정이었던 MBC PD 수첩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와 관련된 취재 내용들을 방송하기로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취재하는 내내 MBC 방송국 교양국에 전화가 너무나 많이 끊임없이 걸려와서 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항의하는 내용이었고요. 심지어 이제 어떻게 하라는지 담당 PD의 집 전화번호까지 알게 돼서 집으로 전화가 와서 이 PD의 아내분께서 전화를 받았더니 네 남편이 우리 교회를 음해하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버스를 빌려 무려 2천여 명의 신도들을 모아왔고 2,000명이나 데려왔죠? 그 2,000명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2,000명이라는 사람들을 앞에서 경험해보면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니까 방송국 측에서도 손쓸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PD수첩 조연출의 증언에 따르면 신도들은요. 먼저 제작진의 사진을 가지고 사무실로 몰려가서 PD들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방송이 시작된 걸 알고 2층에 있는 주 조정실이 방송이 송출되는 곳이니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꺼번에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내부자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요? 예. 주조정실은 프로그램 송출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데요. MBC 주조정실은 국가 중요 보안 시설로 지정돼 있어서 사람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될 정도로 경비가 삼엄한데요. 그곳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것으로 보아 내부자 중에 만민중앙교회에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제작진들도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재록의 정체. 만민중앙교회를 설립한 것은 1982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신도수가 자기 가족들 포함해서 모두 13명뿐이었습니다. 그랬는데요. 불과 8년 뒤인 1990년에 이르렀을 때는 신도수가 10,000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교세 확장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이런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가 닥칩니다. 만민중앙교회예요. 이 만민중앙교회가 속해 있었던 교단이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거든요. 그곳에서 이 이재록이
하고 있는 행태가 우리 교단의 그 원칙에 맞지 않는다. 지나치게 신비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자신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목사 파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목사 파직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1999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이 만민중앙교회는 이단이다라고 정식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파직당하고 목사로서 그다음에 교회는 이단으로 규정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록이 세우고 운영해가던 만민중앙교회 신도수는 꾸준하게 증가해 왔고요. 가장 많게 그 집계가 된 것이 13만 5천 명까지 신도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지만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던 이유는 치유 집회 때문이었습니다. 치유 집회는 뭐예요? 네. 치유 집회? 네, 치유 집회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독교 그 신앙의 핵심 중에 그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가 이제 성부, 또 하나가 예수님 성자, 또 하나가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재록이 자기가 그 성령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인 자신에게는 치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치유 능력을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치유 집회라는 걸 열었고요. 그 자리에서 직접 자기가 아픈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이런 모습을 선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촬영된 만민중앙교회 치유 집회 현장. 자, 지금 이재록이 치유 기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네, 목발을 짚고 오셨는데 지금은 목발을 없이 저렇게 걸으시고요. 여기도 휠체어를 타고 왔었는데 다니님께서 기도를 해주실 때 발에 힘이 주어지고 지금은 혼자 걸을 수도 있답니다. 82세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3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계시냐고 욕설까지 생기셨는데 이게 이재록에게 기도를 받은 이후에 신도들이 실제로 나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병이 떠나고 원수만이 떠나고 치료받고 역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 일단 의존하면 믿음이 없는 거를 증거하기 때문에 정말 병원도 오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 내보일 때 병원도 못 가게. 병원 못 가게 했어요. 세상에. 이재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건 믿음이 부족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는 병원이 아닌 본인을 믿으라 세뇌하는데 내가 사망 이런 죄나 육체에 행한 거는 이런 정말 그런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을 병이 왔다고 한 거는 죽을 이런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사망 이런 죄를. 기도를 받고서도 병이 낫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원수마서 어둠은 물러갈지니라 빛이 임하라. 원수마서 어둠은 물러가라 빛이. 귀신의 세계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귀신을 쫓는다는 축귀 집회도 진행했습니다. 귀신의 모습은 어떻지? 그 안에 있는 까마귀 모습은 뭐야? 말해. 저분이 기도해 주실 때 소리 지르고 나가. 그의 행동들은 점점 더 어이가 없었지만 치료하시고 온전히 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잘해. 그런 행동이 이어질수록 신도들의 믿음은 더 강해져만 갔죠. 몸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서 여성을 치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본인이 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인재하시려고 하십니다. 네, 내려오시니다. 주님은 굉장히 이국적이게 생기셨고 또 아버지는 당회장님 눈매하고 인매가 너무 거의 똑같으시고요. 이재록은 하나님과 본인을 동일시합니다. 당연히 뭐 저런 심리적 지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 대표적인 수법 중에 하나는 이랬습니다. 그는 신도들에게 나을 것입니다라고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는 건 믿음이 없는 행위다라고 인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았습니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은 신도들은요,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기도를 받은 뒤에 치료가 됐다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가 시킨 말을 따라한 것이지 치료가 된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목발을 짚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걸을 수 있게 되고 이런 거는 뭐 연기를 시킨 건가요? 연기자를 섭외했나? 연기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환자 중에 다리 근육이 파열돼서 그 이재록에게 치유 집회에 와서 기도받고 낫겠다라고 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신도를 이후에 만나서 확인해 봤더니 그 당시엔 자기도 모르게 낫는다. 앞서 권일용 프로파일 말처럼 난 나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목발 집어던지니까 진짜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고통을 참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상처가 더 벌어졌고요. 피가 더 많이 고여서 악화됐다라는 이런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집단 최면 상태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일시적으로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원래의 통증을 그대로 느끼기 때문에 이건 치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찍어 놓은 영상이 이제 그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퍼져나가죠. 퍼져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저건 진짜 같아.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정말로 환자였던 걸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저 사람 진짜 나 환자였고 아는데 못 걸었어. 못 걸었는데 목발 던지고 걸었어. 저건 진짜야. 이게 퍼지게 되면서 실제로 이재록에게 치유 능력이 있다. 이건 맞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제 그들 사이에서 더욱 강화되고 공고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고백이라는 각자가 만든 이 자발적인 영상들이 또 계속해서 퍼지게 되고요. 이러면서 일종의 집단 가스라이팅적인 상황이 되면서 신도수가 13만 5천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록은 자신을 믿는 신도들이 사망하게 되면 죽을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어차피 저 사람 치료가 안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심리적 지배를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받은 후에도 병이 낫지 않는 신도들은 이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숨기고 병원에도 가지 않다가 결국 폐렴이나 암과 같은 병세가 악화되어서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분들은 자신은 직장이 없으므로 11조를 낼 수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1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세뱃돈이나 용돈, 백일, 돌, 생일 선물 등 수입이 있지요. 부모가 이런 수입에 대해 아이의 이름으로 11조를 내주면 됩니다. 뻔뻔스럽게 대놓고 돈까지 요구하는 이재록. 11조와 의무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통사고를 뭐 당했다. 그런데 뭐 뼈가 막 부러져 버리고 깨졌다 라든가 아니면 뇌출혈을 당했다. 백발백중이에요. 답은 뻔한 거니까. 아니면 언제나 11조 안 했죠? 네, 헌금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다고 경고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은 신도들이 헌금 외에 추가로 돈을 내는 모습인데요. 예, 예물이라고 불리는 돈까지 내야 했습니다. 예물? 게다가 교회 서점에서 판매 중인 이재록의 권능이 깃들어져 있다는 각종 물건들입니다. 예, 이재록 사진에서는 권능의 빛이 나온다. 그리고 이재록의 손사진으로 포장된 권능의 손수건입니다. 이 손수건을 아픈 부위에 대고만 있어도 병이 낫는다면서 판매했습니다. 진짜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지 저거. 손수건은 여러분 생명같이 여기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아픈 거, 연약한 것은 여러분 손수건 여러분 스스로 그냥 치료 받으세요. 그리고 그의 황당한 상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이 치료 권능의 상징이라는 무한 단물. 무섭다 진짜. 이 유괴물이 영적인 물이 되기도 하소서. 무한 만민교의 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짠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 소리야 진짜 이상. 이재록의 기도 덕분에 권능의 물품이 탄생했다는 얘긴데요. 이야. 소름 돋는 실제 무한단물 홍보 영상. 믿음으로 무한단물을 눈에 바르고 흉터와 부작용 없이 원하던 쌍꺼풀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대박. 이게 뭐야 진짜로. 심각하다. 큰일이다. 큰일이야. 50kg 이상 감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쌍꺼풀부터 체중 감량까지 다양한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이네. 와 대박이다. 단물의 기적은 고장난 세탁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조이고 틀었더니 물이 전혀 안 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물이 잘 세탁이 되고 이렇게 형통함을 누리게 됐어요. 다시를 추워서 그런가 본데 안 열리네. 뭐 어떡하나. 약 50분이 넘도록 열리지 않던 문이 무한단물을 뿌리고 난 뒤
바로 새 흙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뭐야 저게? 열렸어? 아니 뭔 저런 허접한 광고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효능을 주장하면서 신도들에게 이 무한 단물을 판매했습니다. 무한 단물이란 이재록이 본인이 태어난 전남 무안에서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통해서 바다의 짠물이 단물로 변화하는 기적을 만들었다는 물인데요. 만민중앙교회에는 무한 단물을 마시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무한 단물의 미네랄 함량이 프랑스, 독일의 샘물보다 월등히 높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바다 물고기와 민물고기가 함께 살 수 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무한 단물에는 특별한 효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먹는 물 수질 기준 미달로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고 바다 물고기와 민물고기가 함께 살 수 있었던 건 물고기들이 사는 수족관에 조금씩 소금을 탔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강요 협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재록은 신도들에게 평상시에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헌금도요, 11조뿐만이 아니고요. 그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감사 헌금, 특별 헌금, 부활절 헌금 등 여러 가지 그 종류가 다양한 헌금을 내라고 요구를 했다고 헌금 합니다. 말고 예물도 있다고 그러는데 예물이 뭐예요? 뭐 결혼해요? 뭐. 네, 이 신도들의 말에 따르면요, 그 헌금 봉투에 담아서 내는 정식 돈은 헌금이라고 불렀고요. 예물이란 거는 비공식적으로 이재록에게 바치는 돈, 이것을 예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뭐 별의별 종류가 다양한 예물들을 이제 요구했고 또 바쳤고요, 신도들이. 그래서 신도 중 몇몇은 이 예물 다 명목마다 다 바치다가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낸 거 보면 뭐 예물을 안 바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왜 저렇게까지 낸 거예요? 처음에 헌금만 내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던 신도가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이재록 목사님이 성령이기 때문에 직접 바쳐야 진짜 헌금이다 라며 예물을 바치도록 종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신도들에게 천국이 5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도들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쪽지를 나눠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쪽지에는 그 신도들 각자가 현재의 믿음 수준으로 어떤 단계의 천국에 이룰 수 있는지 이게 다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 신도들의 현재 믿음을 표시해서 나누어 주었다는 믿음의 쪽지입니다. 자, 이재록은 1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풀밭에서 살게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록 아파트, 단독주택, 마치 다단계를 하듯 교회를 운영했고 온영 2단계에 오면 궁전 같은 성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이제 사는 곳이. 이재록을 신으로 믿고 따랐던 그 신도 중에 한 명은요, 24년간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 예물 최선을 다해서 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친 총 예물의 액수가요, 10억 원. 와. 네, 달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0억이면 거의 뭐 웬만한 서울 집 한 채 값이잖아요. 와. 그 당시면 훨씬 옛날이면 건물을 살 수도 있었겠어요.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그의 사기 행각. 또 고액자 우대 방안이라고 해서요. 헌금을 많이 낸 신도들한테 혜택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이재록이 설교를 하는 강단하고 가까이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는데요. 이제 신도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300만 원 이상 낸 신도로부터 예배 전에 이재록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 냈다면 예배 후에도 이재록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가장 많이 돈을 낸 신도는 이재록과 독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 1억 이상을 낸 경우라고 합니다. 평소 교회 재정엔 손도 대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실제로 당시 대부분의 신도들에게 이재록은 평소 검소한 모습으로 비춰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헌신 예배 강사비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 무려 약 110억 원에 달했습니다. 좀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이재록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갔습니다. 가서 신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도박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해외 선물 투자,
상당히 좀 사행성이 있는 투자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해외 선물 투자에 손을 댔는데요.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신도가 있었어요. 그 신도가 이제 그 진술한 증언에 따르면 한창 이제 이 선물 투자에 빠졌을 때 이재록은 모니터 4대를 앞에 갖다 두고요. 식사도 계속 그 앞에서 하고요. 장이 열리는 순간부터 장이 닫히는 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니터만 쳐다보고요. 중독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재록은 이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걸 다 교회의 보탬이 되려고 했다. 왜 라스베가스 뭐하러 가겠습니까? 뭐가 좋다고 가겠습니까? 어디 가서 쉬고 놀면 되는데. 그러지만은 제 욕심은 며칠 우리에게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좀 재정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와. 어쩔 수 없이 도박을 했다라는 이재록의 얘기입니다. 쉬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거 기계 앞에서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누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하나요? 오히려 도박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이재록.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만지면 교회다 헌금으로 바치고. 도박으로 번 돈은 현금으로 바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달렸을 것 같은데. 소리를 구구절. 아마 많이 잃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쉽게.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령인데 그 도박 기계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네요. 왜 못 다? 단물을 좀 갖고 갔어야지. 근데 이재록 결국 하나님에게 돈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황당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1998년 7월 3일 예배 중에 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 몇십억 주세요. 그렇게는 강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최소한이 400억입니다. 그리고 못해도 1000억 이상 하다 보니 지난주에 기도가 그랬어요. 1000억 이상. 이번 주에는 바뀌었어요. 아버지 3개 이루려고 하니까 신속하게 이루려고 하니까 지금 100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천억도 안 됩니다. 수조 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많은 돈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약 230억 원을 해외 선물에 투자했고요. 약 70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신으로 불렸던 이재록은 2018년에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바로 폭행 혐의였습니다.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 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2018년 5월 3일에 늦게 잡혔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재록의 모습입니다. 오래 했다, 오래 했어. 성이 아예 부인하셨는데요. 성 자체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위험합니까? 아, 부셨습니까? 네, 없어요. 그래서 알이 없으시잖아요. 그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여성 신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9명이었습니다. 공연을 책임지고 있는 예능위원회에 특히 많이 있었는데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모태신앙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피해를 입은 여성 신도들이 스스로가 폭행당한 거라고 인지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이재록은 이 자체를 하나님의 행위로 포장을 해서 한 신도는요. 당한 후에 한 달간 기도하면서 다른 남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은혜인가 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개 다 젊거나 어린 여성들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그 만민중앙교회 다니던 신도들이었고 세상 물정을 알기보다 이재록의 말을 먼저 접했고 이재록의 말은 하느님의 말이고 신의 뜻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재록의 행위는 결코 나쁘다라는 인식을 갖지 못했었죠.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싫고 고통스러워도 그게 내 잘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전형적인 그루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길들여져 갔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점점 성인기에 접어들면서는 가스라이팅 상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이 겪은 것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합니다. 자꾸 합리화를 하고 미화하고 그 자체가 이재록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불거진 시기가 무척 늦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피해자가 9명이 아니고 밝혀진 것이 9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이재록과 피해 여성의
전화 내용 녹취록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 너 정말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너 영적으로 사랑했지. 6은 6이고 영으로 너 사랑한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날 사랑 줬지. 근데 그런 육의 사랑 싫다하면 나는 거들떠도 안 봐. 육의 사랑은 싫어하면 거들떠도 안 봐.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니까. 그래. 우는 것 같아. 애기라서. 아침에 보자 그래. 사랑하고 안녕. 피해자들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저렇게 자신의 아파트로 오라고 하면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현금만 쓰라고 강조를 합니다. 또 망설이는 여성 신도에게는요, 이곳은 에덴 동산이니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내 몸을 만지기만 해도 너희는 치유가 된다. 이런 말로 순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 후에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건네줬습니다. 많게는 600만 원까지 줬다고 합니다. 다시 현금이나 예물로 바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나중에 피해자가 뭔가 성범죄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은 거죠. 현금만 가지고 이동했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밝힐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건 대가성이 있는 소위 범죄의 공범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피해자로서는 이제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정말 올가미에 빠지게 되는 이런 수법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집단 성을 위해서 하나팀이라는 모임까지 만들어 여성 신도들에게 연습하라고 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재록이 폭행으로 구속 기소됐다는 뉴스를 본 한 남성 신도는 폭탄을 맞은 기분이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이 남성 신도가 충격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만민중앙교회 일본 총회장을 지냈던 목사의 얘기에 따르면요, 이재록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은 벗은 여자의 몸을 봐도 어떠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 간음을 버려라 라고 설교 시간마다 강조를 하면서요, 신도들이 간음을 버리지 않고 악을 생각해내서 자신이 대신 그 고통을 받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던 이재록이 실제 성범죄 가해자가 돼서 처벌을 받는 것을 보고 신도들이 더욱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심지어 라는 이재록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민중앙교회 10명 이상의 남성 신도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와, 진짜 조선시대예요? 제일 처음에 한 명의 신도가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신도가 이재록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간음을 버리라고 하셔서 제가 간음을 버리기 위해서 성기를 자르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이재록은 설교 시간에 바로 이렇게 간음을 버리라는 말을 실천하는 신도가 있다. 그리고 나서 성기를 자른 남성 신도에게 믿음의 분량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다른 남성 신도들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느껴서 하나씩 둘씩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 높이고 자신의 성기 자르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이런 현상을 이제 자기 거세라고 하거든요. 셀프 캐스트레이션이라고 이 세계 범죄 심리학계에서도 사실 드문 사례예요. 와. 그 경우는 대개 본인 스스로가 종교적 광신에 빠져서 자기가 십계명을 어겼다, 마음속으로 간음을 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응징하고 벌해야 한다, 이것이 신의 뜻이다. 대개 이것이 일반적으로 종교적 자기거세 현상인데, 이 만민중앙교회 사건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우죠. 그렇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이재록의 처벌은 상습 중간 등의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3년 5개월 만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납니다. 이재록이 대장암에 걸린 겁니다. 본인은 못 고치다. 네, 치유의 권능을 가졌다는 이재록이 아이러니하게도요, 본인의 병은 고치질 못했고요, 신도들한테 했던 말과는 달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자기가 혼자 살겠다고. 그러더니 이재록은요, 결국 2023년 80세의 나이에 대장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재록의 사망으로 만민중앙교회는 없어지는 줄 알았으나 교회는 이어졌습니다. 자, 이재록 구속 얼마 후에 열린 한 교회의 예배 시간인데요. 여기는 만민중앙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계를 보며 누리고 살 때 누구 때문에? 당의자입 때문에. 당의자입 때문에. 뭐야 또. 이곳에서는 여전히 이재록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벅차는 말씀 오늘 잊지 않을게요. 네, 이재록을 찬양하는 노래도 부릅니다. 심지어 우리 목자님도 마주치시고 목자님 새해 복 정신대로 많이 만들어놨네. 받으세요. 참 갖가지 한다. 야, 이거. 우상숭배. 아, 이재록 판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절까지 하는데요. 야.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만민중앙교회 교주 이희진, 이희선 예, 쌍둥이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희진, 이희선은 쌍둥이 자매로 이재록이 운영했던 만민중앙회의 부목사이자 오랫동안 이재록의 최측근으로 활동해온 사람들입니다. 쌍둥이 중 언니인 이희진은 만민중앙교회의 예배와 행사 시 찬양과 율동을 전담하는 예능위원회 위원장이고요. 그들이 만든 자체 방송국 GCN의 총괄국장이었고 동생 이희선은 만민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지방교회와 남녀 선교회의 총 지도교사였습니다. 이재록이 구속당한 뒤 권력 다툼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록의 셋째 딸이 물려받았고 이 과정에서 쌍둥이 자매는 목자가 고초를 겪는 등 위기 상황에서 철야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 내에서 모든 직무를 정지당했습니다. 자신들을 따르는 신도들을 이끌고 나와서 따로 만국교회를 세워서 이재록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중앙교회 내에서 이 쌍둥이 자매의 인기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재록이 있을 때조차도요. 일요일과 금요일 이 예배가 있는 날만 되면 쌍둥이 목사 만나겠다고 줄을 서는 사람만 수백 명에 달할 정도였고요. 그래서 따로 미리 예약을 해야만 소위 알현, 쌍둥이 목사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쌍둥이 자매가 왜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쌍둥이 자매는요, 자신들이 영안, 소위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만민중앙교회에 다녔던 다른 신도의 말에 의하면 이재록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보는 걸 쌍둥이 자매는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자신들이 목자 이재록의 눈을 대신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둘 중 더 인기가 많았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달하는 소위 대언자, 이 언니 이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록을 성령이라고 칭한 것도 이 이희진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좀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쌍둥이 자매를 이용한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런 젊은 여성들이 그 어떤 대언자라는 형태로 역할을 하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이재록을 실제로 성령으로 한다더라 이러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신빙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어떤 그 원리를 이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JMS에서의 정조은의 역할, 이것과 이제 쌍둥이 자매 목사의 역할과 조금 유사한 점이 있어 보여요. 정명석은 정조은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고 대신에 정조은에게는 그런 권력을 또 나눠주고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대단히 편리한 그런 이인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 쌍둥이 자매가 바로 그런 부분 아닐까. 그래서 이재록 입장에서는 자기를 섬길 것이고 자기의 권한이나 권능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신적인 존재의 역할을 더 강화시켜줄 인물로 봤기 때문에 계속 권력 주고 키워주고 이렇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표창원 소장한테 뭔가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으면 뭔가 잘한다는 칭찬과 목표를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요. 표 소장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제가 찾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표 소장의 칭찬을 계속 합니다. 그럼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훨씬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어디 가서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데 신도들한테 인기가 많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신도들이 인기가 많은 쌍둥이 자매들을 통해서 자신을 칭송하는 얘기를 전달 듣는다면 정말 더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가는 이런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항상 이재록 옆에서 그를 보필했던 쌍둥이 자매. 아버지 인지하시려고 하십니다. 자, 저 뒤쪽에 화살표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아까 그 사람. 이 사람 이재록 곁에서 하나님 행동을 중계하던 이 여성 바로 이희진입니다. 주님은 굉장히 이국적이게 생기셨고
또 아버지는 당의자님 눈매하고 인매가 너무 거의 똑같으시고요. 머리카락은 기시고 빛으로 둘러 계십니다. 영이 보인다고 좀 쇼를 하는 예, 이재록과 하나님이 닮았다고 지금 증언을 하죠. 원수만사 어둠은 물러갈지니라 빛의 임하라. 원수만사 어둠은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귀신을 쫓는다는 축귀 집회에서도 귀신의 모습은 어떻지? 그 안에 있는 까마귀 모습은 뭐야? 말해. 지금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희진입니다. 대리인의 역할을 예. 앞장서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돼가지고 지금 이 자매 안에 들어와 있거든. 당의자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쌍둥이 목사는 늘 이재록과 함께였습니다. 그럼 쌍둥이 자매는요, 이재록과 늘 저렇게 함께 다니면서 한쪽 폐의 암덩어리가 다 없어지는 걸 봤다라고 이재록의 능력에 대해 증언을 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당회장, 이재록이죠. 당회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외치기도 하면서 이재록 대신 기도를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쌍둥이 자매의 모습을 본 신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훨씬 더 이재록을 더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바람잡이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이재록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믿음의 분량이라는 성적표를 나눠준 것도 이희진이었던 겁니다. 이재록의 성을 모두 알고 방주한 것으로 짐작되는 신도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자, 피해자 A씨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제발. 이희진이랑 1대1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얼굴도 예쁜 자매가 있다고 이희진이 당회장님한테 저를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당회장님한테 직접 너를 추천한 거니까 팀에 들어가서 잘하고 당회장님한테도 잘하라고 했었죠. A씨는 이희진이 이끌었던 교회 예능팀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가장 인기 많은 예능팀에 추천해 주었다는 얘기에 A씨는 처음에는 그저 기뻤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요즘 시대 맞아요? 그런데 이희진 개인 만남 후로 며칠 뒤에 이재록 개인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능위원장한테 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들어오는 팀은 내가 특별히 새 예루살렘 데려가는 팀이라면서 자기와 하나 되어야 한다고 했었어요. 진짜. 이재록은 본인의 아파트로 A씨를 불렀고 A씨는 그곳에서 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범죄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 이희진 목사하고는 이렇게 상담해본 적은 없나요? 상담을 2번 정도 했었고요. 네가 예뻐서 그런다. 그리고 하나님이니까 네가 새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의 여인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희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는 깨끗하다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이희진이 구슬린 정황입니다. 묵인했을 뿐만 아니고요. 피해자가 속했던 예능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 회장님 전화를 받는 자매들 있지 않냐? 그런데 왜 당 회장님께 문자를 안 보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당 회장님에게 잘해야 한다라는 식의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도는 이 당 회장님이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려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들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제 피해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요, 처음에 이재록에게 이제 불려갔을 때 이재록이 옷을 벗어라라는 말을 해서 상당히 망설였대요, 처음에는. 그러자 이재록이 미리 녹음해 놓은 걸 틀어줬는데, 너는 여자를 취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누구 목소리냐? 이희진의 목소리. 근데 그것은 대언이라고 했잖아요, 대언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녹음을 듣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이재록 당회장님은 여자를 취해도 죄가 되지 않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 따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더 이상은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자매를 따라 나간 신도들은 만국교회에서 더욱 가혹한 착취를 겪었다고 합니다. 쌍둥이 동생 이희선인데요. 신도들을 향해서 지금 과자를 뿌리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들의 기괴한 행동들은 계속되고 던져주는 과자를 신도들이 받아먹고 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이희선이 과자를 던지면 신도들은 받아먹어야 했는데요. 다 남자들 아니에요? 네. 왜 저러는
뭐하냐, 동료도. 게다가 쌍둥이 목사가 손가락으로 총을 쏘는 신용을 하면 신도들은 맞는 신용까지 해야 했습니다. 신도들을 마치 장난감 대하듯 갖고 노는 두 자매. 그야말로 쌍둥이 자매는 신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환락이 뭐라고 이곳에 찌들어 사는 이들이 있는 걸 보나이다. 찌들고 쌍둥이 목사는 신도들의 모든 것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요일 날 치러야죠. 토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선 목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죽은 할머니가 그리 원하지? 어디 혼자 지혜를 지켜야지. 엄마 아빠도 아닌데 너 혼자 지옥 가. 네가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그녀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고 규율을 어기면 폭언이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어머. 짝사랑. 게다가 통장 잔고는 바닥이야. 바닥을 너무 많이 놨어요. 그 힘만 들어. 매번 헌신 예배가 오는 게 두렵대. 아직도 다 못 갚았는데. 근데 어쩌로 드려야 돼? 형편이 어려워도 헌금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헌금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재록과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주일 헌금과 11조는 기본이고 이재록이 세운 만민중앙교회와 쌍둥이 자매가 세운 만국교회의 창립 기념일, 또 설과 추석, 이재록의 생일, 쌍둥이 자매의 생일, 심지어 이재록이 구속된 날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걸 우박 사건 기념일로 지정을 했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엔 각 지구별로 목표 금액을 정해서 통보하기까지 했다는데요. 이날 하루 청년부에서 거친 금액만 무려 약 24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와, 하루에 24억이요? 하루에요? 신도들이 얼마나 되길래요? 몇 년도인데. 신도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쌍둥이 자매가 세운 새로운 교회는요. 새로운 신도들을 받는 걸 극히 꺼려했다고 합니다. 기존 신도들, 그 숫자 많지 않은 신도들이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끌어내와서 이 쌍둥이 자매 목사가 요구하는 건 다 채워서 냈다는 거죠. 자기가 안 내면 너무 표가 나잖아요. 티가 나잖아요. 소수니까. 그래서 더욱이나 서로 경쟁적으로 많이 내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결국엔 그걸 다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대출도 한두 번이지. 근데 감당하기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신도들은 각종 헌금 그리고 예물들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대출 받는 거 역시 뭐 당연한 수순이겠죠. 게다가 이제 한 신도는요. 본인은 집에 도시가스비조차 내지 못해서 쓰지 못한 상황인데 식사는 이제 휴대용 가스버너로 하고 있고요. 아 답답하다. 그리고 더운 물이 필요할 때 역시 가스레인지에 데워서 물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또 다른 고령의 여성 신도는요. 헌신 예배에 500만 원을 헌금하고 나서 남는 게 전혀 없어서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먹을 게 없어서 국수 남은 거 얼린 다음에 꺼내서 조금씩 잘라서 뜨거운 물에 적셔서 불려서 나눠서 먹으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신도들의 생활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그 생활고에 시달리는 신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신도들이 헌금을 내기 위해서 가난에 허덕이는 동안 쌍둥이 자매 목사는요. 여의도에 45평 아파트 그리고 경기도 파주에는 고급 타운하우스를 이제 소유하고 있기도 했고요. 게다가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1,600만 원 에 이르는 한강 조망하는 펜트하우스에서 또 거주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신도들을 조종하기 위해 만든 많은 규율들. 이렇게 금기사항을 어기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편지와 함께 쌍둥이 자매에게 예물을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요. 삶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도에서 시작된 건데
이 목적은 결국 자신들의 권위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뭐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 만국교회에서 거둔 헌금만 약 187억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었고 만국교회는 2026년인 지금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런 논란들도 계속 있었는데도 여전히 만국교회를 떠나지 않고 쌍둥이 자매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 이후에 만국교회는요, 지역사회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부나 봉사와 같은 뭐 이런 활동만 언론에 조금씩 노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소식들은 외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를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도들은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저 만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 대부분에 거의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주나 핵심 성직자들이 범죄 혐의로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이를 따르는 신도들은 모두 그것이 거짓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이고 음해고 정부의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 자기들이 따르는 성직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심리적인 기반은 자기의 모든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믿고 모든 재산 바쳤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와서 이걸 부인하고 떠나고 새 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도박꾼들이 언젠간 나에게 잭팟이 터질 거야, 난 크게 대박 칠 거야 라는 걸 믿으면서 계속 도박을 하듯이 이게 사실일 거야, 이 사람들의 말이 맞을 거야, 곧 천국에 올 거야, 나는 천국의 단계로 올라갈 거야, 이걸 계속 믿으면서 이 쌍둥이 자매를 믿고 사이비 교주를 믿고 계속해서 헌금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죠. 무슨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가족을 구제해달라고 경찰에 신고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가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딱 걸리는 것이 미성년자라면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성인일 경우에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서 스스로가 헌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오히려 그 가족을 데려 나오려고 하다가 역으로 고소를 당해서 가족들이 폭행죄, 감금죄, 뭐 주거 침입죄 또는 명예훼손죄 온라인에 막 밝히다가 이런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라서 참 이게 국가적인 입법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피해를 막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잠깐만 이제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이제 유사한 사이비 종교 사건들 피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Civil Rights Division이라고 민권국에서 종교 관련 범죄가 나타나면 바로 착수해서 심층 기획 수사를 하고요. 그리고 리코법이라고 있습니다. 조직범죄처벌법을 적용을 시켜서 그들의 부정한 자금원 이것부터 파고 들어가서 횡령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인 범죄 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하고 그다음에 거액의 세금을 물려서 아예 이 범죄적인 종교 집단 자체가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과거 옴진리교 살인 테러 사건 아시죠? 이 사건 이후에 경시청에 종교범죄 특별수사부가 설치가 돼가지고요. 종교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유인하고 착취하거나 또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기획하거나 할 경우에는 한쪽으로는 이제 기존 형법, 다른 쪽으로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가지고 상당히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조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종교범죄에 대한 그런 처벌법, 처벌 형량 강화법 또는 조직범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과감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록이 세운 만민중앙교회도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만국교회도 오늘까지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구원이라는 단어 뒤에 철저한 통제와 착취를 숨긴 범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너진 삶은 오롯이 피해자들이 감당해야만 하는데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2025년 8월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택시에서 한 여성이 내렸죠. 술에 취한 듯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여성. 어떡해. 잠시 후에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립니다. 조심하세요. 걱정되죠. 다들 네. 조심해줘.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상태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여성이 이제 일어나서 인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출발했어요. 술 취해서 네. 괜찮다고 갔나? 했나 봐요. 네. 하지만 그때 골목길에서 SUV 차량이 하나 나왔습니다. 취한 여성에게 말을 거는 SUV 차주. 그 운전자가 부르는 소리에 이 여성이 차로 다가가는데 자, 화면을 돌려보시면 이 차량은 여성이 택시에서 내렸을 때 그때 지나가던 차량이었습니다. 어머, 다시 왔어. 보고 다시 온 거야. 네. 뭐야?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성은 한동안 이 운전자와 대화를 합니다. 아, 위험해. 그러더니 안 돼, 안 돼. 아, 타지 마. 잠시 후에 이 차에 탑승하게 됩니다. 아, 왜? 그리고 SUV 차량은 출발합니다. 아, 안 돼. 자, 그리고 15분 뒤 다른 지역에서 골목길에 서 있는 동일 차량이 발견됩니다. 정차한 후 미동이 없는 차량에 무언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요걸 이제 자세히 저희가 밀착해서 보면 그 여성을 운전자가 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조수호로 가서 문을 열고 이 여성을 끌어내립니다. 완전 너무. 지금 거의 만취되어 있고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자 비틀비틀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면서 쓰러집니다. 하지만 여성이 쓰러지자 운전자는 신고하기는커녕 이제 질질 끌고 가로등 근처로 옮겨서 그냥 앉혀놓습니다. 119를 불러줘야지. 호텔 빨리 불러야지. 네. 이때 경찰이다. 경찰이다. 경찰서 왔네. 경찰차가 순찰을 하고 있다가 이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아유, 다행이다. 자, 이 남자가 힐끗 쳐다보고 같은 일행인 척 여성 주변을 맴돌고 시선을 가로막습니다. 가지 마세요. 어떻게 못 보게 하려고 가린 거 때문에 못 보게 하려고. 그리고 경찰차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안 돼. 그리고 이 남자는 다친 여성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가는 거야? 이 현장을 떠납니다. 하지만 얼마 뒤 다시 여성을 찾아온 남성.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운전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진짜 이상해. 이때는 차를 다른 데다 세워놓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여성 쪽으로 다가가더니 머리를 한번 만지고 나서 뭐하는 사람이야? 그대로 사라집니다. 뭐야? 아니 뭐 구급차를 불러주든지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 여성은 이후에 1시간 30분가량 이 자리에서 방치됐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구급차가 왔습니다. 다행이다. 어떻게 됐어? 그리고 이 사건으로 영구적 뇌기능 저하 그리고 왼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어떡해. 뇌기능 좋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와.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대 피해 여성은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2번이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왼쪽 눈을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확인을 하러. 그렇죠. 이 가해 남성도 뭔가 다시 돌아온 데는 좀 그런 이유에서 온 걸까요? 그렇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가해 남성이 여성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여성의 긴 머리카락으로 그 부위를 저렇게 덮어서 감추기 위해서 돌아온 것 같다. 저 남자는 혹시 그럼 뭐 하는 사람인지 나왔나요? 저 가해자는 50대 남성인데요. 과거에 업계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었던 유명 연예 기획사의 임원이었고 대표이사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돌연 회사 대표이사 자리에서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존경받는 사업가는 무슨 그러다 왜 사임을 당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당시 본인이 밝혔던 사임 사유는 가족 문제. 그런데 진짜 사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강남 일대에서 이번 사건하고 아주 유사한 수법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지나가다가 술에 취해 있는 혼자 있는 여성을 발견하면 차량으로 유인해서 성추행을 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범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겁니다. 4개월 만인 지난 8월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됩니다. 아니 왜 못 고치는 걸까? 이게 습관인지 병인지. 본인이 인정을 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했다는 병이라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가해를 계속 반복하는 선택을 했거든요. 결국 일종의 범죄 중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정신과적인 질환명은 아니지만 범죄 행위를 통해서 쾌감을 느끼고 그 쾌감을 너무 강하게 느껴서 다른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유사한 정도의 쾌감을 못 느낄 때 똑같이 범죄 행동을 하게 되는 일종의 행위 중독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자가 먼저 꼬셨다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여성이 자신에게 남자답게 좀 해봐. 뭔 소리야. 나 오늘 집에 안 가도 된다. 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20대 여성이 아빠버린 50대 남성에게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있냐며 분노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먼저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영상이 다 언제 찍혔는데. 꼬셨어 그 상황에서. 자, 그 이후에 사실 우리가 더 분노하고요. 피해자 가족을 더 화나게 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2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을 한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라는 말은 결국은 이 당의 피해자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이후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은요, 새로운 구속 사유가 없다라면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기각을 합니다. 이 가해자 지인에 따르면요, 가해자가 자신에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의 소위 전관 변호사였고요. 게다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 형사 입건을 해서 검찰로 현재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불구속 송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의 준강제추행 그리고 과실치상 혐의입니다. 과실치상이라는 게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에는 전혀 고의가 없는 행위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 저 행위가 과연 어떤 상황인지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실수를 한 걸까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이 변호사들의 의견은 이건 유기치상죄가 맞다. 두 행위의 형량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과실치상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있어요. 그 벌금형만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실수로 다치게 했다는데 다친 부상은 보셨지만 피해자 스스로가 넘어져서 일어난 것이지 가해자의 어떤 행위로 발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실치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이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기치상을 적용하면 내버려 뒀잖아요. 다친 거 알고 심각해질 걸 알고 지금 구조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 경우에는 유기라는 고의 행위가 분명히 입증이 됩니다. 유기치상죄가 적용이 되면요, 1년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거고 형량도 무척 중대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검찰에서 유기치상죄를 적용한다면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지금 예상컨대는 누범기간의 가중처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징역 5년 정도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국 뉴욕의 한 열차 안. 밖에? 한 승객이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더니 왜 가? 왜? 어머. 열차 지붕으로 올라가더니 저거 전깃줄일 텐데? 네. 미쳤나 봐. 야, 아주 고압의 전선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어머머머, 저 다 전깃줄인데. 하지만 열차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미쳤다. 예, 한둘이 아닙니다. 드디어 열차 지붕 위에서 한둘이 아니고 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와, 진짜 미쳤다.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릴스 찍어요?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은 뉴욕에서 유행 중인 트레인 서핑이라고 하는데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왜 그래?
위험천만한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열차에 매달리거나 지붕 위로 올라가는 행위를 일명 트레인 서핑이라고 하는데요. 중심을 잡고 묘기 부리는 모습이 서핑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트레인 서핑을 하는 이유는 이 모습을 SNS에 올리는 게 유행이기 때문입니다. 트레인 서핑이 처음 유행을 하게 된 건 1980년대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트레인 서핑은요, 극히 일부의 청소년들만 스릴을 만끽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였었는데요. 2020년도부터 SNS를 통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챌린지까지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런 트레인 서핑이 2020년부터 다시 유행하게 된 이유는 2019년 연말에 시작된 코로나, 코비드-19이라고 하죠. 대유행하게 된 것이 2020년이잖아요. 그래서 외부 활동 못하고 갇혀 지내고 이런 상황에서 SNS 이용이 엄청나게 폭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챌린지들이 이때 많이 생겼었어요. 그 중에서도요, 위험하고 상당히 자극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관심을 끌고 조회수 올라가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레인 서핑이었던 겁니다. 트레인 서핑 영상 누가 올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조회하고 좋아요 누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따라하고 그걸 본 사람들이 더 자극적으로 더 위험하게 이러다가 이제 오늘 이런 상황 악순환의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뉴욕 교통당국 집계에 따르면은 한 해 트레인 서핑을 시도한 사람들의 수만 1,000명이 가깝고요. 2025년 상반기에만 1,800여 건 이상의 트레인 서핑 영상이 SNS에 업로드 됐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트레인 서핑을 시도하는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트레인 서핑 즐기는 청소년들에게 도대체 왜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했더니 돌아온 답이 뭐냐면 지붕 위를 달리는 거는 영화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답을 주로 많이들 했습니다. 특히 이제 10대들은 좀 그 시기가 그렇잖아요. 관심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막 과시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SNS와 인터넷 때문에 익명의 많은 사람들이 봐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이게 우월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뉴욕의 저 열차들이요. 최대 시속 80km까지 달리게 됩니다. 매우 고속입니다. 아주 빠르기 때문에 조금만 자칫 미끄러지거나 하면 큰 이제 인명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3년간 뉴욕에서 트레인 서핑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모두 16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 청소년들은 팔을 잃거나 다리가 잘리거나 이런 큰 이제 부상을 입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관심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목숨이나 신체에 큰 상처를 담보로 내민다. 너무나 위험한 챌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특별 순찰대를 배치하고 드론까지 동원해가지고 엄격히 단속을 했는데요. 지하철이나 열차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자 황당하게도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버스에 올라타는 버스 서핑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뉴욕에서요. 저러한 위험 행위를 해서 적발당하면 $75가 상한선입니다. 벌금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만 원 정도죠. 그 정도는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청소년들이 무척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현상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고 뉴욕 현지 전문가들 중에 여러 명이 그 대안으로 한국을 제시합니다. 한국처럼 열차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거나 창문을 아예 개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뉴욕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분석 코멘터리쇼 히드나이였습니다. 히드나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